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한 개인이 무엇을 소유했는가,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정치 권력을 소유했다, 이 말은 생각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의 힘을 기울였을 때 그는 참으로 역사의 길이길이 부러움 사람으로 이름을 남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이 권력을 가지고 아주 이름을 크게 남겼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야 될 뿐이지 부러움의 대상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정치 역사 속에서 돌풍, 즉 정치 돌풍을 일으켰던 사람을 두 사람을 꼽아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누구니 해도 다윗입니다. 다윗이 대단한 정치 돌풍을 일으켰죠. 또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만나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정치 돌풍을 일으킴에 있어서 배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정치 돌풍을 일으킨 배경은 사울 왕의 정치적 실정에 있었고, 여로보암이 정치 돌풍을 일으키게 된 것은 솔로몬 왕의 정치 실정에 있었다. 그렇다면 사울과 솔로몬의 어떤 정치적 실정이 이런 정치적 돌풍을 일으키게 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울과 솔로몬, 이 두 사람은 국가 권력을 가지고 그 국가 권력의 공공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도가 낮았을 때 정치 실정이 나왔다는 것이죠.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함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는 쪽으로 사용해야 그 권력의 공공성, 정당성, 법치성이 담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사울 왕이 한때는 그랬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자신의 출신 지역, 그러니까 베냐민 지역의 또 출신 혈통, 베냐민 지파를 기반으로 권력을 사용하면서 권력의 여러 힘을 그 지파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오히려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권력 후반기에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솔로몬 또한 너무나 많은 왕비를 두고 그 왕비들의 사치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젊은 날 그의 그렇게 총명하고 지혜롭게 권력을 장악하며 경영했던 그의 모든 총기는 흐려진 상태에서 오히려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왕실을 보호하며 왕실의 풍요를 채우는데 연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솔로몬은 유다 지역과 유다 지파, 즉 지연과 혈연의 기반을 두고 그의 후반 정권을 유지해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상황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국가 전체 가운데 어느 한 지역과 혈연 세력이 국가 권력을 독점하며 국책 사업을 주도하는 형식을 띠게 되면은 국민 세력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바로 이런 환경이 누군가를 중심으로 정치적 돌풍을 일으키게 하는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대 정치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 오늘 현대 정치와도 크게 다를 바는 없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정치 돌풍이 얼마만큼 큰 폭풍을 가져왔으며 결국은 그것이 제사장 나라 경영으로 끝내 잘 결말을 맺었는지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로보암의 돌풍이 어떻게 민족 분단으로까지 치달아가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솔로몬이 많은 국책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잘 진행해 줄 수 있는 인재들을 당연히 선발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 인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성경의 기록으로 볼 것 같으면 아주 부지런하고 용감한 자였다. 그리고 가정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다 라고 표현되어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이 어린 시절 가난하게 자랐지만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월등한 왕 솔로몬에게 중요한 국책사업을 도맡을 수 있는 어느 중대 책임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는 얘기는 아마도 굉장한 능력을 발휘했고 그의 리더십이 인정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결국은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솔로몬의 신복의 자리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왕 곁에서 왕을 돕는 사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많겠죠. 하지만 왕의 신복의 자리에 이르렀다. 왕의 그 측근 권력의 핵심의 자리에 이르렀다. 이런 사람은 손에 꼽힐 만큼 적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드디어 솔로몬의 신복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성경의 표현을 따를 것 같으면 이 솔로몬의 실정이 반복되는 것 가운데 여로보암이 바른 말을 하게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신복에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정적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야당을 이 국가 경영의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국가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지지하고 모든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 국민들의 이 국가 경영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원해서 세워가는 오늘날 현대정치 형태에서의 정적은, 즉 야당은 대한 세력입니다만 고대의 왕정시대의 왕의 정치적 대적자, 정적이란 얘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국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복에서 솔로몬의 정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당연히 솔로몬이 그를 가만 놔둘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를 죽이겠다라는 수순을 밟아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통치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애굽으로 정치적 망명을 떠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의 시삭 왕의 정치적 보호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 애굽의 시삭 왕이 여러 가지 면에서 여로보암을 보호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솔로몬과의 국제관계가 많이 어긋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애굽의 시삭 왕은 여로보암을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어떤 변화 속에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모양이고, 이런 정치적 판단 끝에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솔로몬이 죽습니다. 죽고 난 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요. 40 초반에 왕이 된 르호보암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마치 아버지가 권력을 놓고 세상의 여러 사람들이 가는 방식대로 가기를, 즉 죽어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이 정치적 포부를 아주 강력하게 밝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솔로몬의 정치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 특히나 솔로몬이 남쪽 유다 지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쪽의 여러 10지파들은 오랫동안 솔로몬의 후반기 내내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모여서 바로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귀국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국한 여로보암은 북의 그 10지파의 대표자들과 아주 중요한 정치적 화합을 갖고 난 후 이제 새롭게 국정을 도맡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국정 쇄신안을 들고 가서 요구하게 됩니다. 정치적 쇄신을 하자는 것이죠. 드디어 르호보암이 정권 초기이기도 하니 여러 가지 상황에서
10지파가 나름대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만들어서 들고 나온 국정 쇄신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는 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판단을 내리지 않고 3일 정도의 시간을 나에게 달라라고 한 발 물러서는 것이죠. 그리고 답을 주겠다는 것이죠. 드디어 르호보암 왕이 자기의 국정 파트너의 한쪽 축인 원로 대신들을 모아놓고 북쪽에서 올라온, 즉 여로보암 중심으로 올라온 국정 쇄신안에 대해서 의논을 합니다. 원로 대신들은 한마디로 전폭 수용합시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의 국정의 방향과는 좀 다른 형태로 국가를 경영합시다. 권력을 그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쇄신안 적극 수용 쪽으로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자신의 젊은 오랜 측근들과 이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의논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젊은 측근들은 여로보암 중심으로 올려놓은 이 국정 쇄신안에 대해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오히려 솔로몬 정치를 좀 더 강화하는 형식을 떼야 된다. 이런 충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르호보암은 선택해야 됐는데 자신의 오랜 젊은 측근들의 이야기를 충고로 받아들여서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3일 후에 담화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공포를 하는데요. 내용인즉슨 나의 아버지의 허리는 나의 새끼손가락이다. 나의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치했으나 나는 정갈로 징치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라고 일컬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이 10지파에서 들고 나온 정치 그 쇄신안의 내용인즉슨 국가 국책 사업에 지나치게 우리를 강제적으로 동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국책 사업에 너무나 많은 노역을 우리가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고역을 감당했는데 혜택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솔로몬 일가에게 다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조정을 해달라, 정책적 재조정을 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그렇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단호하게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진행시켰던 그런 방식으로 더 강력한 국가를 경영하겠고, 왕실에서 요구하면 그 요구한 대로 국민들은 최선을 다해서 오히려 더 순종해서 거기에 모든 힘을 보태라, 이런 요청인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 저항을 할 것 같으면, 즉 솔로몬 왕 때 이런 저항이 있었고 솔로몬은 이런 저항을 어떤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결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채찍을 썼다는 것이 입다물어 라는 형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겨우 채찍을 사용했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채찍 대신에 정갈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채찍은 맞으면 아프고 또 혹은 살이 좀 뜯기는 그런 아주 고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살려는 두지 않습니까? 하지만 르호보암 왕은 오히려 전갈을 사용하겠다는 얘기는 저는 아플 겨를도 없이 전갈을 물리면 죽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이 내놓은 국가정책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된다. 이것이 내 국가 경영의 방식이다 라고 아예 담화문을 통해서 공포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다음 수순에서 정치 돌풍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에 이 10지파들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확실하게 정치 돌풍을 일으킵니다. 즉 우리가 다윗의 집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확실하게 구분을 선언하고 나오면서 그러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중심에는 여로보암이 있게 되고 드디어 여로보암이 국가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로보암에게 그리고 남쪽의 르호보암에게 동시에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이제 분단으로 한민족이 두 국가로 치달아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10지파를 경영할 수 있는 국가 경영권을 줄 터인데 문제는 여기에 어느 만큼의 제한적 국가 경영권을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너 여로보암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 왕을 폐위시키고 그 지역까지 너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그 옆쪽에 있는 베냐민 지파는 하나로 묶어서 또 다른 나라 국가 경영 형태로 놔두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너를 중심으로 10지파를 경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 그런데 단순히 10지파를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10지파를 잘 경영하면 내가 다윗에게 축복하며 그를 돌보았듯이 너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겠다라는, 사실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백성들의 지지 기반 속에 현실 정치 돌풍을 일으킬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문제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의 연장선에서 너에게 국가를 경영하며 너의 후손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막대한 막중한 상상할 수 없는 제안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제안을 풀어가느냐, 바로 이 부분이 남아있고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백성들의 지지 기반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10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창건을 하자, 이 부분이 이제 르호보암 왕에게는 당연히 반란으로 보이는 거죠. 반역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를 중심으로 이 토벌대를 모집하는데 18만 명 정도가 바로 여기에 징집되어집니다. 이 18만 명을 거느리고 가서 여로보암의 저 반역 세력들을 서둘러 진압하고 전체 국가를 자신이 또 지배하겠다라는 계획을 진행시켜 갑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르호보암 왕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용인즉슨 이 국가 분립이 내가 허락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 18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여로보암과 싸우지 말고 여기에서 싸움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형제끼리 싸우는 건 옳지 않다라는 말씀까지 하시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르호보암 왕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군대를 출전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해서 결국은 바로 이 남북이 분단되어서 한민족 두 국가가 된 상황에서 바로 이 동족 상잔의 혈투는 벌어지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민족은 두 국가 체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왜 베냐민 지파는 남쪽의 유다 지파와 함께 갔는가라는 생각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지파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지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지파를 묶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창건했는데,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에 기반을 둡니다. 즉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므낫세고 한 아들은 에브라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워낙 득세하고 강대해져서 그 지파가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나머지 9지파가 그 리더십에 동조하는 형식으로 국가를 꾸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 올라가서 보면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요셉과 베냐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라헬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두 아들이 나왔는데 한 아들이 요셉이요, 한 아들이 베냐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이 뿌리 깊은 이 두 아들인데 솔로몬 사후 한 민족이 두 국가로 분단될 때 이 베냐민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과 함께 가지 않고 오히려 남쪽 유다 지파와 함께 작은 나라 남유다를 구성했다라는 내용이 궁금하다는 것이죠. 아마도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첫째 이유는 지리적으로 베냐민 지파는 이 유다 지파와 상당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함께 간 측면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이전에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사실은 베냐민 지파 끌어안으려는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죠. 사울 정권의 기반이 베냐민 지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사울 정권 내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사이는 결코 좋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다윗이 아주 지속적 노력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 끌어안기 노력을 최선을 다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어느 만큼의 효과를 가져온 게 아니겠는가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이 요나단과 만나서 우정을 나누며 서로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의 핵심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너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요나단의 이 말 속에 또 한 가지 요나단이 너와 나 사이에, 즉 다윗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만큼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 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 것이죠.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세월이 지나고 이 한민족 두 국가가 200년이 지속되고 난 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제 사마리아로 멸망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오는 시간에 또 많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터인데요. 이 남쪽 유다만 남게 되는데 이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되었고 결국은 이후에 보면은 유다 지파의 예수님을 베냐민 지파인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미리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드디어 여로보암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정치적 성과를 거두는 것이죠. 솔로몬의 신복에서 정적으로 바뀌었을 때 망명해야 될 만큼 사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는 불안했고 항상 목숨의 위협을 느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러 이 변동 상황에서 정치적 돌풍의 주인공이 되었고 10지파의 왕이 되었다는 얘기는 상상을 초월할 만한 정치적 성공을 거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수치적으로만 비교해 본다 할지라도 이렇습니다. 남쪽은 2지파이고 북쪽이 10지파란 얘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남쪽이 1년에 약 한 2조억 정도의 세금이 수납이 된다면 북쪽은 10조 원 정도의 세금이 모아진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남쪽이 2지파란 얘기는 군대가 약 한 20만 명이라면 북쪽이 10지파란 얘기는 군사력이 100만 명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경영에 있어서 가장 실질적인 두 축이 경제력과 군사력인데 이 두 가지 면이 남유다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5배의 강력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다윗 왕궁과 솔로몬 왕권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실로 대단했던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오히려 눈치를 보고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어떤 형식으로든 동조를 해야 되는 그런 국제정치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기반의 거의 90%가 여로보암에게 갔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로보암의 이 현실 정치적 성공은 실로 대단했고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어찌 보면 다윗 같은 그 청소년 시기를 보낸 그로서 장년의 시기에 그만큼 정치적 돌풍을 일으키고 성공을 거둔 사람은 적어도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다윗 다음에 여로보암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입지를 굳힌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가 어떻게 이 일을 이제 국가적 경영으로 잘 진행시켜 가느냐가 궁금한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돌풍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윗과 충분히 비교가 되나 이후에 역사에 남긴 정치적 영향력의 순기능이라는 측면에서는 교훈 정도 남지 어떻게 좀 부러워해야 될 그런 내용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여로보암이 그 대단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그의 국정 방향을 세 가지 면에서 재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여로보암이 북쪽 10지파 사람들과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과 관련을 맺지 못하게 하겠다, 이 선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의 중심의 국가 이 설립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앞으로 잘해봐라, 잘만 하면 너에게 월등한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한민족 두 국가로 분단이 되어서 왕도 따로이고 국가의 통치 명령도 따로따로 진행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성전이 있는 거로 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 10지파의 성인 남자들 가운데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정도의 책임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되는 1년에 3차례의 명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명절에 대해서 충분히 그 부분을 존중하고 예루살렘과 왕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두려워하게 되고,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이 자신의 백성들이 남유다를 향해서 1년에 3차례 왕래하게 되는 경우 자신을 향했던 국민들의 정치적인 지지 마음이 남쪽의 르호보암 왕에게 건너갈까 봐 두려워했다. 따라서 예루살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 이런 정치적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전통적으로 500년 이전부터 500년 동안 그 민족은 모세 때 시작된 레위인의 등장이죠. 레위인은 역사적으로 보면 한 지파에 불과했습니다마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선도하는 부분에 책임을 진 장자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혈통의 기반을 둔 왕권의 계승성보다는 율법에 기반을 둔 레위인들의 율법 교육이 그 민족의 핵심 존재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북쪽에 있는 여러 레위 지파 사람들의 가르치는 역할을, 기능을 정지시키고 오히려 일반인들 가운데 그런 교육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출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결국 이제 이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게 했던 거로 북이스라엘의 한두 곳 장소에 예루살렘 대용의 산당을 세워놓고 그곳을 중심으로 오히려 어떤 종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명절도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그는 새로운 정치적인 개혁을 국가 경영 목적으로 단행시킴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남쪽과 완전히 별개의 나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국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때 조건적으로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인 즉슨 이미
적어도 북의 열 지파는 경제력과 군사력 면에서 더할 나위 없이 남쪽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월등한 힘을 가졌는지라 적어도 현실적으로 그런 면에 전혀 두려워할 게 없는 상태에서 다만 그 민족이 오랫동안 천년의 뿌리를 가져온 그 민족이 특히나 500년 전에 시작된 이 법치의 상징인 법궤 그리고 그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분단보다 더 넘어서 한 민족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공감대와 존재 방식에 대해서는 존중하라. 이것이 열 지파의 왕이 되라고 말한 하나님의 그 어떤 조건이었고 이 조건을 여로보암이 수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다윗에게 허락했던 복을 주시겠다라는 얘기죠. 사실은 지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불을 계속 밝히리라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 때 하셨는데 그 연장선에서 사실 그 후손이 복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로보암도 너의 후손이 받을 수 있는 물론 그 내용은 다릅니다만은 그 어떤 그 형태라는 측면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잘라내고 새로운 자신의 통치 방식을 들고 나왔고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었다. 정치 돌풍의 주인공 여로보암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조건에 대해서 거부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정치 방식,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이 깊은 방식을 정치 이데올로기화했다. 자기 권력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의 색깔로 변질시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애굽에 있는 시삭 왕이 움직입니다. 군사를 움직여서 오히려 남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주를 솔로몬에게 바쳤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고 성경의 기록에 따를 것 같으면 애굽의 시삭 왕이 성전에 있는 많은 보물들과 왕궁에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을 약탈해 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결국 남과 북이 분단됐기 때문이시죠. 즉 이미 남쪽의 군사력은 상실된 상태에서 북쪽으로 군사력이 갔기 때문에 애굽 왕 시삭이 얼마든지 예루살렘에 넘어올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묵인 내지 방조했다는 것이죠. 둘 사이가 망명 시절에 좋았다라고 말했는데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묵인 내지 방조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군대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가져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둬야 될 것은 적어도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기명들은 남쪽 왕과 백성들만의 보물이 아니고 이것은 북쪽의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 전체의 보물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그의 군사력을 사용해서 보호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한 결과로 애굽 왕 시삭이 성전과 왕궁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애굽으로 가져갔다라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여로보암이 하나님과 하신 약속에 대해서 거부했다. 이런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보면 바로 이 여로보암이 걸어간 이 통치 방식에 대해서 향후 남쪽과 북쪽 합해서 40여 명의 왕들 가운데 35명 정도의 그런 방식으로 권력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권력을 제사장적 나라의 통치 방식으로 사용한 왕들은 겨우 약 한 5명 정도에 불과하고 오히려 후배 정치인들인 왕들이 주로 여로보암 왕의 길을 선호했다. 이것이 200년의 남북 분단의 내용이고 바로 남북이 분단되자마자 애굽 왕 시삭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갔듯이 이런 형태로 남북 분단이 결국은 아수르라는 제국이 등장할 수 있는 틈새를 제공했다.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수르와 사마리아 공성전, 본격적으로 아수르 제국이 어떻게 사마리아의 경계를 허물면서 역사를 변동시켰는지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